참석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아들과 두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재산이 없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머니였는데 자녀 넷을 기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다 교육비로 썼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을 잘 길러서 모두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두 딸들과 두 며느리들을 불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함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4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이것은 내가 죽으면 큰딸이 가져라. 요것은 둘째 딸이 가져라. 요건 첫째 며느리, 요건 둘째 며느리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면 불러요. 그래가지고 보석함을 열어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면 사이가 또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이아몬드를 보여주기만 하고 절대로 죽을 때까지 주지 않고 잘 챙겨뒀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의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면 싸우거나 형제들끼리 다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보석함을 열어서 어머니의 생전의 유언대로, 약속대로 다이아몬드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가짜였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실망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어머니가 보여주기만 했던 이 다이아몬드는 형제 자매들을 화목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짜 다이아몬드도 형제 자매들을 화목하게 지내게 만들었고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혹시 다이아 있으면 절대로 주지 말고 진짜인지 아닌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야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부모한테 효도합니다. 199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두 번은 없다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패자부활전이나 3세번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번은 없습니다. 오직 한 번일 뿐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서 더욱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가들이 글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원고지를 찢어서 버리고 다시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쓰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3세번이 어디 있어요? 두 번도 없습니다. 학창시절 지나가면 끝나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령에서 한 20년 젊어지고 싶지요? 돌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날은 두 번 없습니다. 여러분, 희소가치의 법칙이라고 있지요. 적을수록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을 잠깐 봤는데 19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이 지금 40만 원에 팔린대요. 또 이제 그거 찾으러 다니겠구만. 왜 그러느냐? 그 당시 IMF 과정에 500원짜리 동전을 8,000개밖에 안 찍었대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도 조금 상태 좋은 거는 50만 원, 웬만하면 40만 원. 여러분, 혹시 그런 동전 있으면 헌금하세요. 여러분, 헌금 5만 원, 500원 하는 거지만 50만 원, 40만 원 가치가 있어요. 몇 년도요? 아이고, 또 기억은 잘해. 여러분, 성경 구절을 기억 많이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8,000개짜리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에요. 한 번 살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 살 수 없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직접 돌보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한 곳에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원리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편지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말은 한 번 들으면 지나가지만 편지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거든요. 제가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부모님께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아버님이 그걸 다 갖고 있으면서 읽고 또 읽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유학 보내달라고 장문의 편지를 썼거든요. 갔다 와서 원 없이 목회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 썼어요. 아주 설득 나게, 내가 봐도 잘 썼어. 초고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이 성경에 바울 목사님이 쓴 이 목회 서신들, 이 편지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거 언제 읽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간에도 서로 편지를 보내세요.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격려의 편지. 자, 이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더욱 본질적인 가르침,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에 나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교회론에 대한 기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는 분명히 다른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통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뜻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얘기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중요합니까? 주인이 중요한 건 누구의 의지와 주관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주인 참 중요하죠. 건물 주인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관 주인이 나가래요. 팔아서 뭐 진대요. 그래갖고 우리는요 그 건물 주인 말대로 나가야 돼요. 그 교육관 알아보고 있거든요. 주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재계약 안 하겠다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뜻,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주관할 수 없다,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따르며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소개하면서 신전이나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집안,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같은 집안이에요. 승리가족, 승리집안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건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항상 가족을 대하는 자세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처럼 죄인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처럼.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집안처럼,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자매들 저 부산 살고 제주도 살고 포항 살고 목포 살지요. 얼마에 한 번씩 만납니까? 1년에 명절 2번, 부모님 기일, 생신, 이때도 제대로 못 만나잖아. 이번에는 우리 가족 여행 가기로 했어. 요즘 살기 바빠. 그럼 못 만나는 거야.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야, 이게 보통 관계예요. 가끔 한 번 건너뛰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단한 가족이고 집안이고 식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처럼 우리가 지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로 세워진 곳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건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웅장한 건물, 화려한 건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건물에다가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성전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일보다 사람을 모으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돌로 만든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회복되어야 될 교회를 말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장막,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터전이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굵고 튼튼해 보이는 기둥도 시간이 지나면 비틀거리고 나중에는 길에 나등교는 돌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진리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 살아도 월세 살아도 자기 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구 장로님 한 분이 교도소장이었는데 보증을 서줬다 그만 망했어요. 보증 쓰면 안 돼. 그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친척 집에 가서 이렇게 두 딸이 가고 부부도 이렇게 하고. 근데 장례식장 가면 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님이니까. 무슨 기도? 하나님, 저 천국은 월세도 전세도 없는 곳이라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아주 기쁘게 사시고 나중에 다 그 어려움 극복하고 나중에 떠나서 소식 들어보니까 다 잘 됐대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건물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으며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복음은 전파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 진리를 수호하며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왔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며 기다리는 사명의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가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변함없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 땅에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두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교회의 사명,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랐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아버지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진리를 전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